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서 지난주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이 어떠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은 혀를 통해서 말을 만들죠. 입이 있다고 다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혀를 가지고 입을 통해 말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한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기도 하고 지옥 구덩이도 만드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비추어서 10절에 또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그 입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했던 거라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연결해서 보겠는데 10절을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지금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차원이냐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더라. 한 입에서. 이게 성도의 마땅하지 않은 모습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하니까 또 이해가 안 갈까 봐 11절에 바로 얘기를 했는데 샘이 있는데 물이 나오는 샘이 있는데 어찌 그 한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우리의 혀는 이를 가능하게 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어찌 가능할 일이냐? 그리고 어찌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한 혀를 가지고 한 입을 가지고 두 가지의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혀를 가지고 그 말을 내뱉는 입은 사실 그 말의 내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그죠? 입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죠.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미를 만드는 그런 어떤 제한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말씀한 거, 이 혀가 문제구나. 이 입이 문제구나. 나는 괜찮은데 이 혀하고 내 입이 문제구나. 라고 혹시 이유를 그렇게 잡아낼 수도 있을까 싶은데요. 혀하고 입은 그냥 도구로만 쓰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를 입이 부여하지도 못하고요. 혀가 거기에 어떤 의지를 부여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혀만 문제다, 입만 문제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이길래 한 입을 가지고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마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가? 그럼 뭐가 문제인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혀와 입의 문제인가? 야고보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 이 마음의 것이 입을 통해서 혀를 가지고
뭐가 됐든 입이든 혀든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것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가 돼요? 첫째로 말이라는 게 됩니다. 말. 그 다음에는 거기에 어떤 것이 첨가되냐면 그 말에 의미가 첨가돼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말하는 자의 의지도 들어가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바로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결국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뭐가 있는가? 마음에 뭐가 있는가? 또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입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마음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마음을 뭘로 표현할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입을 통해서 드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입과 혀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늘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꼭 있잖아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어서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 정말 억울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함이 있어요? 그 안에? 아니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14절에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독한 시기라는 건 뭐예요? 젤러시한 건데 아주 독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강한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강한 질투심. 그냥 질투가 아니라 강한 질투심.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야심이 있어요. 야심이.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많으면요 질투가 생깁니다. 질투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많아야 질투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질투가 많은 거예요. 욕심도 많고 그런데 또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이니까 늘 모든 일에 중심이 돼야 하고 늘 모든 일에 내 목소리가 더 커야 하고 늘 모든 일에 내 중심이 내 어떤 의지가 내가 세운 어떤 뜻이 늘 최우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것을 이룰 실력은 없어요. 그런 조건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강한 질투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실력이 되고 뭔가가 조건이 되면 내가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뭘 질투하고 이럴 거 필요도 없어. 욕심 가질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욕심은 많고, 지구는 내 중심대로 돌아가야겠고, 근데 그럴 실력은 없고, 그러니까 뭐만 하냐면 질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결과는 얻고 싶잖아요. 가지고 싶잖아요. 그거를 이루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 게을러. 그래서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혜택만.
근데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되냐고요. 중간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나와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싹이 나야죠. 싹이 나야 그 다음에 추수를 하던가 하는데, 콩 심어놓고 그 다음에 왜 콩 안 나냐고 얘기해봐야 저 집은 잘 나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강한 질투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으니 항상 주변에 뭐가 있어요? 다툼만 있어요. 다툼만.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간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이 좋겠다. 14절에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그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자랑한다.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왜냐하면 자신이 옳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장하려면 자신의 마음의 결정과 상태가 옳다고 강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옳다고 자랑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필로 다가서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사실 그 내용을 자랑하고 쏟아내 봤는데, 독한 시기함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쏟아내 봤는데 내 깐에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생각하고 막 드러냈는데, 자랑했는데,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막 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불평과 불만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불평과 불만밖에 없더라. 나름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이는 자신만 가진 지혜라고 또 여기죠. 하지만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이 지혜를요 잘못 이해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만 똑똑한 줄 안다라는 겁니다. 지혜를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여기서 지혜가 있고 누가 총명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잘못 판단한 지혜는 뭐냐면, 잘못 생각하는 지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만 지혜라고 여기는 게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 왜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건 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과 불만의 원인, 또는 아주 독한 시기와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어내려면 계속 그것이 옳다 주장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어떤 지혜다? 온전한 지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뭐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다 실수가 많고, 그죠? 실수가 많고 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보에 그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만 열심히 쓰게끔 하지 마시고 저기 어머니 아버님들도 좀 쓰셔요. 펜 준비하셨다가 애들만 쓰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사실 다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긍휼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다르다, 나는 달라, 당신하고 난 달라, 그래서 나는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전한 지혜가 아니다. 그럼 온전한 지혜는 뭐냐? 13절에 나와 있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총명이 있는 사람이지? 만약에 총명이 있고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온전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난다라고 해요.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또 드러나냐면 18절에도 드러납니다. 18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온유함이라고 했는데 1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과 화평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온유함과 화평은. 왜냐하면 온유함은 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흙에다 돌을 딱 던지면 돌이 어떻게 돼요? 튕겨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흙에 퍽 박혀서 쏙 들어가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이제 온유함을 설명하는 그 본래 어원의 그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다 품어서 없애버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마음들이 서로가 있다면,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선다면 그곳에 뭐가 있겠어요? 화평이죠.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늘 시끄럽죠. 늘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온유는 16절을 보여주시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툼과 시기와 혼란과 같은 악한 것이 그 온유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국률함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국률이 여김으로 인해 뭐가 넘쳐나냐면 화평이 넘쳐나는 거예요. 국률, 그 국률이 또 온유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는 품는 건데 왜 품냐면, 왜 국률이 여기게 되냐면 모두가 실수가 많고 모두가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인정하니까 다 화평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변이 늘 시끄럽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가? 그건 믿음의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어도 자기를 드러냄에 있어 늘 시기와 다툼과 불평과 불만으로 늘 삶의 모든 행동 범위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믿음과 상관없이도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가 그런다면 아무도 안 온다는 거죠. 왜요? 화평이 없고 늘 다툼과 큰 소리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형태의 자칭지혜 또는 세속적 태도를 15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땅 위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또 더 나가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귀신의 것이다, 사단의 것이다 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들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닌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부싸움 하실 때도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아귀행이 있을 때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싸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 짓지 마시고 부부끼리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용해서 막 싸워요? 아니면 뭐 말씀이라도 막 들이대면서 막 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내 주장 이런 걸 가지고 싸우죠.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걸로 하시죠. 다 그렇게 안 하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실수가 많다, 넘어지기 쉽다. 또 그 태도들이 부부를 넘어서면 교회에 또는 지역에 그런 문제들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들을 보려면 당연히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태도들만 더 강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건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야고보는 이것을 교회 밖의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들 사이에 있고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이를 지적하고 거기로부터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양치기 개가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목자를 따라가도록 계속해서 짖고 몰아서 끌고 가듯, 그렇게 지금 야고보는 바울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은 실천적으로,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는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낱낱이 까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다면 들을 것이고, 여전히 자신의 시기와 질투로 고집을 부린다면 귀를 막겠죠. 열고 닫는 건 뭐 개인의 문제니까. 그러면 결코 뭐가 없어요? 화평의 열매는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뭐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냐? 뭐가 온전한 지혜냐? 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항상 제공이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공이 되니 성령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위라고 그랬어요. 우리로부터가 아니에요. 또는 나로부터, 내가 생각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저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우리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제공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결하다, 이게 성결하다는 건 뭐예요? 성결하다 그러면 뭐 그냥 하얀 소복 입은 것 같고 막
깨끗한 것 같고 맨날 목욕제기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첫째, 위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아닌데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나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없냐면 거기에 이기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과 이기심, 다시 말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데 거짓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 더러운 거짓의 때를 묻히지 않는 것, 그게 성결이라고 하는 거고요. 화평은 뭐예요? 당연히 뭐 다툼이나 분쟁 이런 게 없는 거죠. 온유함으로 다 품으니까 화평이 따라오는 거고요. 또는 관용은 뭐냐면, 이거 관용의 태도는 우리가 뭐 동양 철학이나 또 우리가 뭐 유교나 이런 데서 관용 얘기 말하는데, 이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너예요. 매너, 예의. 근데 합리적인 매너와 예의를 말하는,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뭐 동양 쪽에 말하는 뭐 관이 어쩌고요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쉽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제발 매너 있게 행동하라, 예의 바르게.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목사님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그게 뭐 제가 인사 받으면 뭐 제가 1년씩 제 생명이 연장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한글 학교를 오픈했었을 때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하게 하자가 아니라 인사를 할 수 있겠을 정도만 만들자. 언어를 어떻게 한 번에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렇지만 문화와 한글을 통해서, 그죠? 아이들이 인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는 한국인들만 가지는 매너가 거기 들어가요. 합리적인 매너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본 인사를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깔려있는 그런 한국적인 관용적인 태도가 들어가요. 여기 사람들도 보십시오. 몰라도 하이예요. 몰라도 하이. 하와이어는 기본이고. 내가 어떻든 말든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하와이어 너 어때? 아니에요. 너 어때 오늘? 너 오늘 기분 어때? 너 오늘 상태가 어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보고 하와이어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매너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다가서게 하잖아요. 다가서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저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도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렇게 항상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뭐 한국인이든 뭐 중국인이든 상관없이 항상 인사. 항상 인사.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 그죠?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관용, 다가서게끔 만드는 첫 번째가 인사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인사해야지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양수는 뭐냐면요, 교만이나 어떤 그 앙심 같은 거 있죠. 막 이런 거를 품는 거를 거부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마음이 어떠냐면 항상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워. 뭐 긍휼과 선함이라는 건 여지껏 설명을 했으니까 다 아실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편견과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가를 보면 신경 과민적인 태도가 항상 뒤따라갑니다. 이 편견과 거짓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항상 신경 과민적인 태도, 그리고 늘 신경질적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정작 뭘 하려고 하면 소심해. 나서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뒷얘기를 하고 소심해서.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말과 행동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석하고 따져가지고 따지려고 들고,
그리고 그 어떤 말만 하거나 무슨 내용만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목조목 나눠서 좋게 해석해 주면 좋은데 꼭 나쁘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을 입으로 표현해서 어떤 상태를 만들어 버리냐면 16절의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16절의 상태가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서서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데 뒤에서만, 그게 편견과 거짓이 드러나는 형태들입니다. 이거는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에도 이 편견과 거짓에 대해서 찾아보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그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그 칼빈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당시에도 500~6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러니 인간은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고보 때도 마찬가지고. 시기와 다툼을 통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일에 뭐가 사용되냐면 그때서 입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것을 입으로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 일로 입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모를 때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늘의 것을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을 수 있으니까. 저런 일이라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일이라면 그냥 자랑하지 말고 있고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냐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앞서 설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겸허하게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아가면 그나마 조금 넘어질 일도 덜 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안 넘어진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여기 바깥을 나가도 넘어질 거고요, 또 실수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고 성령의 유지함을 받고 있으면 넘어져도 좀 덜 넘어지지 않겠냐. 넘어져도 나만 넘어지지 남까지 같이 잡아뜨리지는 않지 않겠냐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우리가 갑자기 넘어지지도 않고 뛰어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늘 자신의 입과 행위에 재갈을 물려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 뭐가 되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그때서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행함과 또는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인 것을 야고보가 설명을 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뭘로요? 착하게 살자로. 하지만 내가 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넘어지는데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제가 오늘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제 마음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좀 붙들어 주세요. 저는 오늘도 또 넘어지고 내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앞에 겸허히 다가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